제가 지금 이 막혀 있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상중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힘이 빠졌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빠지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대한 지도인데요. 지도가 준비가 되시는 대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하면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제 좀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죠. 로마가 있고, 둘째로 큰 도시는 이집트에 가면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배경이 되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동서양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이어진 로마 제국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핍박이 계속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 안디옥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안디옥의 교회 개척을 한 겁니다. 안디옥의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분을 이제 그 교회의 목사로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줬던 아주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에 파송이라는 말을 하는데, 파송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내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사도 바울 하면은 선교 여행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뭐 3차라고도 하고 누구는 4차라고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로 이 지도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파송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아주 대단한 교회였지만, 이 초대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중요한 그런 열심히 대단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이제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로 중심으로 뭉쳐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겪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교리적으로 겪는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할례라는 것이 있죠.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무조건 남성의 중요한 그 부위의 그 표피를 잘라내야 된다. 그것이 할례인데, 그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만이 언약의 증표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성은 무조건 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남자 아기가 8일 만에 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 할 것 없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만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죠. 한국에 있으면.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만 너는 이제 진짜 성인 남성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렇게 그런 이유하고 똑같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그 할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그 문자 그대로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되죠. 왜 고민이 생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만 지켜야 되는 건지 우리도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런 좀 혼란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슨 모자란 것이 있다는 말인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원래 그 교회였던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질문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와 또 야고보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로 이방인들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주님께 돌아오려는 그 자들을 이 문제로 그 이방인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문제를 딱 깔끔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론을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의 그 변론을 통해서 이제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너네들 자유다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 편지를 다시 안디옥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아까 원래 갔던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낼 때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같이 파송을 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을 보내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또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 안디옥에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만약에 이방인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했다면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때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만약에 조선시대 말에 이제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너네들 다 할례 받아야 돼 했다면 아마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이제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털 하나라도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말대로 우리 조상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면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 한인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할례로부터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서 이제 수다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빨간 글자 수다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 화목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율법 문제를 딱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열매가 많이 이제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우리 한국말에 그 비가 온 뒤에는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문제 없는 데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다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고 다툴 때에 그 다툼을
더 큰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툰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나름대로 그렇게 다투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들보다 더 열정이 있는 분들이고 각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좀 열심을 낸 것인데 누가 볼 때는 그게 다투는 거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너무 열심히 과하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의견이 이렇게 조금 다를 뿐이지만 결국 그것은 뭐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더 크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한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굳게 다져가시고 굳게 세워가고 또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그 모든 곳에는 우리는 자꾸 축복만 생각하지만 축복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또 모든 일 속에는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그 고통까지 합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내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또 순항을 합니다. 문제가 딱 풀어졌잖아요. 할례 문제가. 이제 풀어지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시 수다한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오늘 배경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배경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떠났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했던 것이죠. 얼마나 성숙했을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선교 대원들을 조직하는 데서 좀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게?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던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하게 사라진 그 사람 나는 필요 없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딱 거절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돼. 그게 바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조차도 품었죠. 무슨 뜻이냐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 사울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지 뭐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자. 사랑의 권면, 사랑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과격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고 또 원칙주의자 그런 사람입니까?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딱 원칙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얼마나 또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이 많고 적고로 떠나서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대원들이 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수한 일꾼들조차도 때로는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의견이 달라질 때에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헤어지게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길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선교팀이 이제 원래 큰 선교팀이 있다면 팀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선교팀이 두 개가 됐다는 것은 선교 사역이 두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도 유학생들을 좀 섬겼거든요. 유학생들을 하는데 이제 유학생들이 오니까 너무 애들이 이제 밥을 못 먹고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여전도에서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애들 밥을 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밥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인들이니까 우리는 한식을 줘야 된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밥을 해라.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얘들은 반은 이제 서양에 왔으니까 샌드위치를 줘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80명짜리 교회가 밥파하고 샌드위치파가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40대 40으로 갈라졌는데 결과적으로는 80대 80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진다는 것은 물론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무조건 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는 뭐냐면 나누어질 때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안에서 잘 정리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또 그 교회가 참 친하게 지냈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피오리아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이 사도행전인데 한참 뒤에 가면 이제 곧 디모데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잡혀서 이제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그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때로부터 20년이 흐른 뒤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때 이제 가만히 이제 기억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보니까 아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죠? 사람 하나 때문에 다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20년 뒤에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까 본문에는 사도행전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했죠. 그 마가라고 했던 요한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마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팀의 조수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보로까지 갑니다. 구보로 섬에 가서 섬을 이제 또 전도를 하고 이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보면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버가라는 지역이 나오죠.
버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소아시아로 갔는데, 이제 지도를 쭉 보시면 밤빌리아, 비시디아, 또 이고니온, 루스도라, 또 더베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여러분 사회과 부도를 보시는 거 배우신 적 있습니까? 보통 바다는 이렇게 하늘색이나 파란색, 땅은 이제 녹색부터 해서 고도가 높아지면 고동색으로 변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밤빌리아부터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어때요? 색깔이 점점 고동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뭡니까? 이 마가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앞으로 우리가 갈 땅은 평지가 아니구나. 특히 우리 중서부 사시는 분들은 이 평지밖에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언덕에 나와도 저도 이제 가끔 한국 가면 겁이 나더라고요. 이걸 걸어가야 되나?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평지에 살다 보니까. 그 마가라는 그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땅은 너무 이렇게 산소도 모자라고 이제 고도가 높아지는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36개 주랭랑을 한 것이죠. 누구한테 간다 만다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저 친구 못 믿겠다.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팀을 뛰쳐나왔던 그 사람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어찌 보면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이 마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마가가 가는 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마가가 잘 안 나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 아까 처음에 지도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마가가 세웠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시신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베네치아로 옮겨진 것을 보면 이 전설이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또 편지를 보냈거든요.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마가가 지금 같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거든요. 아까 헤어졌다고 분명히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마 마가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바울의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서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지만 아까 원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제 높은 산으로 가야 되니까 그 사역을 팽개치고 도망갔던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던 아주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 하면 그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변화되었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시죠? 그 마가복음을 누가 썼냐 하면 좀 전에 그 도망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교회도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그가 임종 직전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할 정도로 큰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심코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했을 때는 그냥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가가 책임이 있는 일꾼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냥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책임 있는 일꾼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가 바로 설 수 있게끔 그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년에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마가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 많이 들으시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샴페인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 되면 저녁에 모여서 청년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축복송을 막 부릅니다. 옆에 보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교회 오빠들이 많아요. 키 크고 잘생긴 오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자매들이 축복송을 막 불러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뭐 잘생긴 교회 오빠로 보면 자연스럽게 막 손이 나가고 이렇게 막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외모가 힘든 형제들이 있을 때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있는 그대로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 조건적인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줄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그렇게 멋진 그 교회 오빠도 결국 어땠어요? 어릴 때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또 코 찔찔 흘리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을 누가 기다려줬어요? 부모님이 기다려주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코 닦아줬기 때문에 교회 오빠가 된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기다림 때문에 긴 기다림이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되고 결국은 교회 오빠가 되잖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비오리아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집에 그 안방에 제가 이제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바로 이 교회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보여준 그 모습으로 저 집사님 집에 가서도 저 천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직장에서도 저 집사님 남을 잘 도와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교회에서의 모습만 우리가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샴페인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학생들 제가 만날 때 교회에서의 모습만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을 때 저는 못 본 척하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엄마하고 통화를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엄마한테 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막 함부로 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막 부모님에게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밖의 모습들을 볼 때 저 친구 마가보다 못한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마가보다 못한 친구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제가 목사인 저나 그 청년이나 사실은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장 소설을 써가는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봐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 천방지축이었던 이 마가가 20년 뒤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 마가와 같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오리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주님을 목표로 착 따라갈 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시카고 가니까 이 시카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애완견. 그래서 길을 가는데 이 행콕 타워 옆에 그 미시간 애비뉴를 딱 지나가는데 창문이 쫙 내려와요. 근데 창에 사람이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낀 강아지가 팍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한국 같은 데는 가면 강남에 가면 이렇게 애완견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는 그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견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좋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남은 반려견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막
아까 차 탄 강아지도 있지만 뭡니까?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녀요. 그 정도로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그냥 마당에서 키우는 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강남에서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전봇대에 보면 이렇게 누구 그냥 저 같으면 개를 찾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자기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멀더를 찾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나간 개를 찾는 광고인데 이 강아지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저 같으면 그냥 강아지가 집을 나가버리면 새로운 강아지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냥 한국에서도 요즘 100만 원이면 족보 있는 강아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5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기어코 집 나간 개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주인이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라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 500만 원을 숫자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보통 강아지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인간들 너네들 창조했는데 마음에 안 드네 다 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 대신에 재창조 대신에 구원이라는 기나긴 그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게 창조거든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잖아요. 말로 하시면 되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값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나 그만할래 하고 십자가 내려오시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따르게 되고 함께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함께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가처럼 마지막까지 의지할 동력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마지막까지 의지할 동력자잖아요. 기다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피오리아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귀한 우리 동역자끼리 싸움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우리 비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길은 다르지만 함께 주님의 사역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피오리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한 일꾼으로 기억되고 이제 마지막까지 의지할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